마가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마가복음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 때 또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같은 말씀을 전하고 뭐 새로운 말씀을 전한다라기보다는 어차피 하나님 말씀의 그러한 내용들은 거의 뭐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도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많이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들려주시는 게 좀 다르구나라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았다고 하게 되면 제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지금 3장이긴 하지만 이 마가복음 말씀이 그냥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의 흐름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구나. 아주 세심하게 이 마가복음을 마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통하여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죄를 사하시는 나병 환자의 그 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실제로 자신이 예수님께서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 앞에서 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 앞에 그럼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나오는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병원을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중한 병이 걸렸구나라고 생각해야지만 병원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구나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지만 돼요. 누가 예수님이 앞에 올까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어제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오늘 우리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재미있는 것이 안식일을 또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셨다고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우리는 누군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옆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 우리 1장의 말씀에서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지만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와서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3장 같은 경우에는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하면 어찌 보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데려다 놨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잘 보이게 데려다 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믿으면 좋은데 그것을 믿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자신들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갑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책 잡으려고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영표 그 선수의 그 간증을 잠깐 그 짤막한 부분을 제가 보았었는데요. 그 이영표 선수가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보아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았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게 되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와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죄인으로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재단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예수님 발 앞에 앉은 사람이어야지 예수님 위에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서려고 하게 되면 말씀 우리는 철저하게 듣는 사람이어야지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거늘. 예수님께서 앞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여기에 대하여서 반대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 너가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지켜야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죠. 예수님 이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물며 저도 이 자리에 설교하러 서게 되면 정말 이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이게 밀어내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밀어내는 그러한 마음으로 와서 있는지 딱 느껴집니다. 정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시기 때문에 다 알게 알 수 있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주시하거늘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 많은 사람을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왜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고쳐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고쳐주시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의 이 손 많은 것을 고쳐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고쳐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손 마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말라버렸어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 와서 은혜가 되어지지 않아요. 저도 설교자로서 이거를 잃어버릴까 봐 항상 두렵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게 되면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가 어, 종교개혁의 그 시대, 참 박해의 그 시대 가운데에 프랑스 그 위그노들을 위하여서 그가 그 기독교 강요를 그 왕에게 헌정하면서 그것을 썼던 것이죠. 물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썼지만 한편으로서는 기독교가 참된 하나님의 복음이고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썼던 것인데 근데 그걸 읽게 되면 그래서 그런가 그의 뜨거운 마음이 거기에서 막 느껴집니다. 그가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썼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제 마음에 야, 정말 칼빈의 이 주님을 향한 이 열정과 이 사랑함, 나도 참 이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읽었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지금 여기에 문제는 손 마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마음이 말라버렸어요. 생명의 주가 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완악함을 탄식하사 여기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가 나를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로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무감각한 그러한 마음이라는 그러한 의미. 무감각하고 굳어진 마음. 생명의 주가 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의사가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딱해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적대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이들은 완악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오셨습니까? 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설교 들으시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때로는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면 목회자가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제가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를 보면 안 됩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기서 말씀을 하셨어도 이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부분만을 신경 쓰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가 이랬어. 내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러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는 것을 이들은 믿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잠잠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탄식하사 도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죠.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내밀어 손 마른 자의 그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아무리 완악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아무리 세상으로 인하여서 딱딱해졌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상처 입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못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리질 않아요. 그들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복음의 진리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오게 되면 그 나머지는 다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채우시. 예수님이 세상, 뭐 내 주변의 그런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지게 되면 이 세상도 다 바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세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진 것이. 오늘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무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갈릴리의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큰 무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유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산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산지, 예루살렘 산지, 그 중심지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두메는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에서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두로와 시돈 근처. 여기는 이방인의 땅들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다 어땠을까요? 다 나왔습니다.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라고 우리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큰 무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무리들 가운데에는 어떠한 사람들도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께 대하여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기를 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많이 몰려왔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서 나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의 의사로서 오신 것입니다. 또 병도 고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의 의사보다는 육신의 의사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분명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더러운 귀신들도 라고 하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많이 경고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번에는 부르십니다. 아까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일부러 일찍서부터 나와갖고 예수님을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그러한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제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 첫 번째 우리 제자를 하게 되면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제자하게 되면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서 어떠한 제자로서의 시험을 봐서 들어간다던가, 뭐 대학교 시험 보듯이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돼서 들어간다던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던가, 뭐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제자는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르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믿음조차도 선물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라, 믿으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믿기 위해서 나온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마음을 아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는 항상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해서 모두 다 나왔던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을 부르게 되면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곧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오지라.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그 부르심 앞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못한 순종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르셨습니까? 함께 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제자 훈련의 결과로서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는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첫 번째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숨기고 무엇을 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무엇의 연장선상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그래서 어떠한 임무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동행하지 않게 되면 제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함께 함으로부터 그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왜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본질적으로는 곰곰이 보게 되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근심과 염려로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딱딱해지거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그 말씀 볼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보혜사 전도도 하며 우리 전도하게 하시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면 귀신이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무리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 그저 따르는 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와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지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먼저 충분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상관없이 저희의 인생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그 은혜 안에 복음에 붙잡혀진 자들로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